우리 성경 집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3면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6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거룩이 기적을 부른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화성 탐사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이제 곧 이 화성을 정복할 것 같은데 이 세상은 그러한 혁신 이런 것들을 향해서 기적이라고 하죠. 물론 어떤 세대를 뛰어넘는 기술, 혁신 그런 것들을 정말 이룬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기적이 이루어진다. 그럼 이 세상이 어떨 것 같을까요? 우리 최현미 집사님, 인간의 손에서 기적이 펼쳐진다. 그럼 이 세상이 어떨 것 같습니까? 혼란이 올 것 같다. 우리 범호 학생, 만약에 기적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과학 기술과 문명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살기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왜 그럼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난 인류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인류의 문명이 기술에 의해서 삶이 편해지고 윤택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개발한 이들의 독점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그 기술에 또 지배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적이 인간의 손에 주어지고 개발되는 어떠한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좋은 측면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러한 기적을 바라보는 이들이 그것을 결코 기적이라고 말하진 않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적을 성서를 통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성경은 기적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하는가? 그것을 오늘 이 밤 가운데 살펴보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그 기적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의 시야를 넓히기도 하고 어떤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지 그 의미와 적용 방향 그리고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것인지 이 세 가지 관점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특별한 목적과 방향을 일으키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그 특별함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를 반드시 우리는 알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해서 내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어, 나 하나님 만났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기적이 나에게 찾아왔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 것인가? 그 자리까지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부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왜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만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바라는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나아간다면 우리 일상의 삶이 온통 기적의 삶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적에 대한 깊은 의미와 그 역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요, 가르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굶주림 가운데 보여지는 현상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의 발걸음을 하는 것 같지만, 이 한 걸음 더 나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먹이신 거는 이 한정된 인간의 역사에 눈을 띄워주시려는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으키셨는데, 이 빈들의 많은 이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궁휼히 여기시고,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을 궁휼히 여기시고 역사하셨던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떡과 빵으로 먹이시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이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했겠죠. 5천 명이 빈들에 있는데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이를 다 먹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현상에 대해서 놀라하고 이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이목이 집중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매일같이 세 끼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너희는 지음받은 자다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적을 펼쳐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역,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에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한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넘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먹이셨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 바디메오,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를 목매어 불렀죠. 그러므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대목을 붙들고 다윗의 자손 예수를 목매어 부르면은 그의 존재를 내 입으로 시인하면은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단편적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거는 대한민국 개신교, 아마 전 세계 개신교의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는 정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이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 존재를 그 시대적으로 알아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도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한 소경 이 바디메오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게 해준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펼치실 때는 단순히 어떠한 인간사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사건을 치유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것이 아니라 그 영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가 갖춰진 한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단순히 어떤 먹고 사는 문제로 기도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그 존재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지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해 주셨죠. 그런데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10명이 돌아왔나요? 한 명이 돌아오고 9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찾아가서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지만 9명은 각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1명만 돌아왔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기적이 단순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이 기도 제목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의 삶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 너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잘 알지만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너무 좋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이 잠시 느슨해지거나 교만해져.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다. 그 다음에 또 느슨해지죠. 물론 우리는 이런 신앙의 패턴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나가지만 역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 사건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자리, 의미까지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 설교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시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록된 성경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문법적 시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냥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거는 시간 안에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시간 밖에서 하나님이 24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시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 구원이 보증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놓고 기적의 사건만에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기적 다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자리까지 반드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기도의 응답이 안 오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을 향해서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다만 우리가 2025년이라는 시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발견될 수 있어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삶의 계획은 앞으로도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상황 안에서만 발견되지 못했을 뿐이지 그 다음 스텝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떠한 사건, 지금 이 시점만을 놓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낙심이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은 내 삶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적이 앞으로 나의 삶에 낭만이 지향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도 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 전도사 시절 때 이 어머니 교회에서 금식하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냐라는 난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금식을 하다가 이 당이 딸리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시다가 쓰러지셨는데 못 일어나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아주 종종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나 어떤 교회 자리에 나오다가 사고를 당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이 꼭 난제로만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순교자들의 삶을 살아보면 이보다 더 이해되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조선 기독교 역사 140년을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어때요? 기적이 안 일어난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그들의 순교의 삶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 안타까운 죽음으로 비춰졌을 뿐이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이 미국의 상선을 타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에 내렸을 때 내리자마자 돌아가셨어요. 순교를 당하셨죠. 정말로 안타까운 죽음인데 훗날 시간이 지나서는 그 대동강 유역 평양을 중심으로 평양 대부흥성회라는 어떤 초석을 다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펼쳐지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어때요?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이 다음 시간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에 수많은 헌신자들이 쌓여서 이 대한민국 조선에 어떻게 해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짧은 시간 정말로 이 복음을 알 수 없었던 이 무지의 세계, 이 조선이라는 무지의 세계에 복음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그 국내 성지순례를 탐방하면서 이 순교사 열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당시 평양 감사가 이 이북에서 넘어오는 이질과 콜레라를 어떻게 대처했냐라는 그 선교사님들의 기록이 있는데, 이 북방에서 콜레라와 이질들이 전염병이 발생했으니까 이 평양 감사라는 분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북방에서 내려오는 그 길목에 장승을 세우고 구덩이를 팠대요. 샤머니즘이죠. 마치 그것을 통해서 이질과 콜레라 질병이 걸러질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시 평양 감사라고 한다면은 그 지역에 얼마나 인재가 그 자리에 섰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열정이 그때 당시에는 꽃이 피지 않은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조선에 영의 눈을 띄워준 사건으로 펼쳐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단순히 내가 살아 숨쉬는 이 시간과 역사의 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그 과정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깊이 있는 자세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지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역사하시는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편에서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도구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의 위험한 게 뭐냐면, 저도 이러한 것에 잠시 취했던 적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작정 기도하면 어떤 기적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거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기적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때때로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교육자로서 이렇게 성도님들 뒤돌아보면요,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훨씬 많아요. 때로는 간증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로 결론 지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수많은 과정 가운데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수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지나고 보면요, 뭐예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바라볼 때 마치 내가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내가 작정하고 무엇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할 거다라는 이런 삶의 자세에서 잠시 뒤로 가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권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이 기적임을 이해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훨씬 더 여유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은 훨씬 더 넓어져요. 우리의 시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그 한 사람의 씨를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열방을 이루셨던 것처럼 내 기도 제목이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펼쳐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바라볼 때 내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폭넓고 여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언제 일어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언제 일어나는가, 그 때를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살펴보니까요,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3장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예. 언제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요단강 사건을 통해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라고 합니다. 백성 앞에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술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성경을 들고 어두운 길을 지날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그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이런 주술적 의미가 아니라 바로 삶의 자세를 바로잡는 하나님의 역사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무엇이냐? 지성소 안에 있었던 이 말씀 상자와 같은 것이죠. 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던 세 가지가 있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 있었죠. 예? 십계명. 예.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 맞아요. 언약궤와 같은 이 상자가 단순히 통이 아니라 이곳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뭐예요? 십계명이 들어 있어요. 결국 이 언약궤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의 본질입니다. 그럼 만나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신광야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스라엘의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언제쯤이냐? 출애굽하고 나서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데 이 만나가 내려주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냐? 입술이 어땠어요? 대빨 나왔죠. 왜 대빨 나왔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대빨 나왔는데 여기에 입술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바라볼 때 이곳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단순히 한 끼 두 끼를 거르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여기서 죽을 거에 대한 것을 놓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언제 절망하느냐? 단순히 한두 번에 대한 어떤 이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여기서 더 이상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원망해요. 그럼 그 원망을 누구한테 합니까? 원망 누구한테 해요? 우리 범호 원망 누구한테 하니? 너가 원망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야? 사탄. 그래, 은혜롭게 말하는데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가 원망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요, 저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중에서 가족 중에서도 부모님, 공동체로 본다면 리더를 향한 원망들이 훨씬 많았어요. 왜 그러죠? 나를 책임져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왜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냐라는 문제의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찾아왔던 고난이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어떻게 해요? 이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을 뚫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바라보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을 것 같은 거죠. 본인의 계산과 판단에는 여기에서 더 이상 그 어떤 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 그리고 가장 힘드신 분이 누구냐? 제가 봤을 때는요, 판단력이 빠른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세요. 광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농사가 될 수가 없거든요.
살아갈 수 없거든요. 걸을 수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가장 많이 힘들어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깊숙이 바라볼 수 있는 렌즈를 가지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때가 아닌 그 기적과 역사가 지향하고 있는 그 때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볼 때 그 긴장감은 어떻게 해요? 축복과 은혜로 다가간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죠? 만나 말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가 속이 많이 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광야를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누구를 원망했죠? 모세를 원망해요. 그래요. 이거는 뭐 종교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특성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쩔 수 없이 리더가 감당해야 되는 왕관의 무게죠.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가 공동체를 이해하고 이 사회 조직을 이해하는 문화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계신 분들이 어떤 업무적 역량을 훨씬 더 발휘해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퇴근하기 전에 직급이 있는 권사님인데 이 아래 팀원들에게 혹시 뭐 안 한 거 있냐고 그럼 자기한테 빨리빨리 넘기래요. 이게 속이 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했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때마다 시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셨는데도 계속 근심 걱정하며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회상합니다. 근데 그들은 애굽에서 고기를 결코 먹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먹었듯이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원망하게 되죠.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레위 자손의 고라 자손이 모세와 이 아론의 리더십에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아론의 지팡이에, 이게 마른 지팡이에 싹을 내시고 이 살구 열매를 맺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인간의 이 본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그 선악과 이 절대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내 중심으로 가져오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펼쳐가세요. 마지막으로 이 언약궤에 있었던 십계명, 이 십계명이 첫 번째 십계명이었나요? 두 번째 십계명이죠. 첫 번째 십계명은 어떻게 됐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십계명 받고 시내산을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심지어 그거 누가 만들었나요? 아론이 만들었어요. 형 아론이 만들었어요. 얼마나 복창이 터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가 십계명을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던져버렸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이 세 가지가 뜻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내가 눕고 싶을 때, 내가 누려야 할 그때에 기적이 펼쳐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그 모든 것들, 인간의 본질을 어디에 두셨느냐? 그 언약궤 안에 넣어놓으시고 그룹 사이에 눌러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그 때와 기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소욕과 나의 때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온전히 씻김 받고 그 안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요단강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정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신 거예요. 요단강 앞에 서 있었던 이들은 출애굽 2세대와 1.5세대들이죠. 그럼 1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기적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적을 맛보고도 그 시점을 나의 시점으로 당겨오고 싶은 인간의 본질이 수도 없이 발동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엎드려졌다는 것이죠.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이 다시 정렬하기 원했어요. 마치 노아의 심판 이후
물로 심판한 이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처럼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정렬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 앞에 먼저 나아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리를 뒤따라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모두가 다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정렬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언제 진실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찬양이 멋진 찬양단의 반주, 물론 그것도 도움이 돼요. 음향 시스템도 도움이 되고 잘 준비한 것도 정말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은혜의 도구와 방편이 될 수 있는데 진짜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때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거는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예기치 못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찬송이 터져 나오죠. 그때 그 찬송만큼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찬송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요단강 앞에 3일 동안 정렬시키고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는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 정복 가운데 너희들의 군사력을 믿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나라를 다시금 세우겠다라는 것을 반드시 분명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언약궤를 메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아갔느냐? 오늘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 우리가 기적이 언제 일어난지 그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기적은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할 때, 이 성결하게 한다는 것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저희가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에스겔 말씀에 최근 많이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 이 아내로서의 삶에 그 모든 것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음행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벌써 이방 나라에 빼앗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왜 음행이란 표현으로 너희들이 변절하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냐라고 말하는 것은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육체적 간음만을 간음하라고 뜻하지 않죠. 정서적 간음도 어떻게 해요? 간음이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육체적 결합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하나로 이루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나와 함께하는 이가 정서적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이방에 뒀다라고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우리가 말씀을 쫓는데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고백이 될 때, 그 성결한 삶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세우시고요, 요단을 가르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집회에 나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폭넓은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기적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이루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그 방향성을 향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 시가 함께 하나님의 이 성결한 삶을 위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요, 그 기적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단의 발을 어떻게 해요? 담그는 거죠. 질서의 멋진 것을 어떻게 해요? 세팅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마음으로 그 질서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동행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기적에 또 특별한 마지막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기적은 심판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만을 느꼈느냐면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
내 묵혀 있었던 오랜 기도 제목이 쓸려 내려갔다. 와, 시원하다.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고백했다는 것은 내 판단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잊어버려요. 근데 이것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에 심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강릉 법원을 다녀왔어요. 어떤 한 사건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일이었었는데, 이 피고인을 좀 증언하고 싶은 마음에 발걸음을 다녀왔는데, 저도 법원을 처음 갔어요.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여러 장의 탄원서를 몇 차례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피고인이 이제 검사에게 자신의 어떤 죄목들이 이렇게 낱낱이 드러나더라고요. 이 공판 검사가 그 판사 앞에서 이 피고인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낱낱이 읽어요. 그리고 그걸 판사 앞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도 이렇게 내주죠. 그러면서 이 피고인이 판사에게 선처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죠. 그리고 제가 쓴 탄원서가 있었기에 이 판사가 이렇게 보더니 저희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관계인지 물어보고 하실 말씀이 있냐. 그래서 제가 이 피고인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뭐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을 짜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느꼈던 정도로만 몇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국선 변호사님이 선임이 된 자리였어요. 근데 딱히 몇 마디 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피고인을 향해 변론해줘야겠다라는 느낌이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법정이라는 상황에 이 냉랭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증언해 주신대요. 뭐라고 증언해 주시느냐?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파라클레토스. 우리가 지은 죄를 낱낱이 까발리시고 증언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그 변호사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저를 불러 일으켜 세웠어요. 큰빛교회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이만하다 저의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던 그 피고인에 대해서 진술해 줬습니다. 제가 국선 변호사를 평가절하하려거나 무시하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살리고 싶어서, 애써 살리고 싶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죄목이 있지만 언약궤에 우리의 모든 죄를 넣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케 해주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성령 집회에 나오실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을 반드시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광야를 걸을 때 우리의 판단력을 작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법궤를 앞에다 두고 요단을 향해서 걸어 나가야 돼요. 이것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증언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 요단을 다시금 가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영원히 취해야 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큰빛 공동체는 이를 위해서 나가야 돼요. 우리 큰빛 공동체는 후반기에 새생명축제와 선교와 다양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을 말씀 앞에 놓고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그 시기와 과정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출애굽 1.5세대, 누군가에게는 2세대, 누군가에게는 1세대지만 우리는 말씀을 놓고 엎드려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죠. 우리 큰빛 공동체를 향한 축복도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 구원받은 자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큰빛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시간들 앞으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때와 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놓고 한 걸음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때가 주어졌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그 순종함으로, 누군가에게는 그 역사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으로 나가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